예루살렘을 지키며 거하는 자들, 우리 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루살렘을 지키고 거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었다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특별히 리더들이 그 일을 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선한 리더십으로 백성들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말씀 보니까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전을 사모한다면 주의 전을 위하여 생명을 걸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후대의 성벽을 수축한다 이 일에 우리가 생명을 건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 인큐 과정 가운데 있는데 이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은 생명을 걸고 후대를 살리고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해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중수하고 지키는 그 일도 이제 생명건자들이 일을 했다. 특별히 삶의 장소를 이전하는 또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폐허함 가운데 또 공격의 위험과 그런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선이 세워질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이주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런 리더의 순종으로 백성들의 흐름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앞선 사람이 생명을 걸고 헌신하면 그 흐름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될 곳, 그 예루살렘에 왜 그들이 있었는가? 거기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통치였던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것이 곧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배우는 그 교회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또 하나님의 임하시는 그 통치가 있는 주님의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언약을 붙들고 승리될 줄 믿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 본문이 뒤에 보면 성벽을 이제 봉헌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성벽을 다 중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는데 제가 왜 앞에까지 잘랐냐? 그 앞에가 더 중요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벽을 봉헌해야 하는데 먼저 해야 될 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와 지어졌구나 모여라 개교하자 박수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최종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게 제사장의 회복입니다. 제사장 회복.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영적 지도자들이 먼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뭐가 나옵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 사역 누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거기 생명걸 지도자들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시설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시설이 좋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뭐가 더 중요해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CBOP도 하고 디렉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함께 예배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건 그들이 세워지고자 우리도 지금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같이 가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누가 갑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가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특별히 오늘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밤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전부 다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사역하기 이전에 시설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준비가 돼야 되는 것처럼 성벽을 봉헌하기 전에 누가 먼저 필요하냐?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는가? 제사장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는 중보자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 그래서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냐? 쉽게 가면 그 피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요. 그 레위 지파가 어떤 사람입니까? 칼잡이요, 칼잡이. 야곱이 레위 자손에게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잔인한 칼이라고 했어요. 잔인한 칼. 세겜 족속을 함몰하는 그 일에 쓰임 받았던 칼잡이, 이런 자가 여호와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그 칼잡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일에 쓰임 받게 됐어요. 여러분들 과거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다 발판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리지 않으면 그 과거는 우리 발목을 계속 잡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니
그 과거에 자기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수치와 그 우락부락한 그 성격과 사람을 죽이는 그 미움과 그 분노로 가득 차 있던 그 심령이, 그 삶의 모습이 어떻게 바뀐다고요? 양을 잡고 짐승을 잡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는 그 동물의 피를 가져다 주는 이런 주님께 쓰임받는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피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진짜 제사장은 누구십니까?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해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어려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그분은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죄의 모양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보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을 찢고 하나님께 나아갈 참 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어요. 봉헌이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부터 회복됩니다? 제사장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예배의 또한 집례자가 되잖아요. 전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엇부터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제사장부터요. 그래서 제사장의 회복입니다. 제사장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벽을 이제 봉헌하기 전에 이제 제사장의 회복부터 먼저 보여주신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두 번째가 나옵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귀국한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계속 나옵니다. 여기 1절에서 보면 이제 계속 나오죠. 스알디의 아들 스룹바벨과 또 예수아와 함께 올라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다 얘기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른 예배와 제사를 위해 필요한 사람들, 바른 예배를 위하여 이제 필요한 사람이 있는 것이죠. 성이 견고하게 설 때 이들의 역할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옛날에 있었던 지위가 이제 성벽이 중수되고 난 이후에 회복이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사장의 22명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가장 어려울 때 회복의 기반을 놓은 사람.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인 줄 믿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렵고 덥고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후대의 성벽을 수축하기 위하여 계속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 그리고 이들은 또한 어떤 자들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오니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한 자들. 이런 제사장의 명단이 쭉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벽을 봉헌하기 이전에 제사장을 주님이 먼저 찾으시구나, 레위 사람들의 지위를 먼저 회복시켜 주시구나,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짧은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12절에 이들의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들을 기록하셨다는 거죠. 기록하셨다. 성경에 이름이 나온다? 이 두 개 중에 하나겠죠. 영원히 기록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든지, 아니면 영원히 기록돼서 영원히 수치를 받든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름 나온 사람 꼭 두 분류입니다. 두 분류 주로. 하나님의 영광의 그 흐름 가운데 들어갔던 제자들이냐, 이기는 자들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교훈 삼도록 멸망하고 패배했던 사람들이냐,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성경에 이제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은 이들을
기억하고 또한 회복시킨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인물들은 지금 당대에 사는 인물들이 아니라 스룹바벨과 또 예수아와 함께 올라온 자, 훨씬 전에 있었던 사람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성벽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는데 다 흩어져 뿔뿔이 흩어져 살았는데 하나님이 성벽을 세우심으로써 이들을 다시 부르신 거예요. 이들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회복시키는. 두 번째, 이들이 없으면 봉헌할 수 있습니까? 봉헌할 수 없다. 자, 제사장이 없는데 봉헌할 수 있나요? 봉헌할 수 없죠. 자, 이걸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 자, 제사장과 레위인이 없으면 하나님의 전 성벽을 봉헌할 수 없답니다. 제사장이 없는데 어떻게 봉헌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 말은 내 삶의 기준에 제사장이 있느냐? 내 삶의 기준에 제사장이 있느냐? 기억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내 삶에 영적인 지도자가 있느냐?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성벽을 중수하고 나서 하나님이 누구부터 먼저 세우신다고요? 제사장부터 부르시고 기억하시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들의 지위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누가 알도록? 백성이 알도록. 백성이 알도록. 우리 신앙생활 잘한다면서도요, 멘토가 없어. 신앙생활 잘한다면서도요, 영적인 지도자는 존경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신앙생활 잘한대요. 과연 그 인생이 견고한 성전을 세워놓고 성벽을 중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의 삶을 회복한 삶입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누구부터 세운다고요? 영적 지도자부터 먼저 세우시는 거예요. 지도자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은 그런 영적 질서부터 세워 가시는 거예요. 와, 저 목사는 목사 같지도 않고, 와, 저 전도사는 전도사 같지도 않고, 와, 저기 강도사는 강도사 같지도 않고, 이야, 저기 장로는 장로 같지가 않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영적 질서부터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이 성벽을 이제 봉헌해야 되는 가정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급한 거는 무너진 성벽을 세웠다면 이제 그들을 영적으로 통치하고 지도해 주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먼저 다 기록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영적인 멘토여 영적인 지도자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런 자들이 또한 돼야 됩니다. 우리가 또한 그런 자들이 돼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이렇게 세워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 지도자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영적 지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먼저 뭐가 되죠? 영적인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제사,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서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뭡니까? 잊혀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회복이야, 회복. 회복이 된 거예요. 다 무너졌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스룹바벨하고 같이 돌아왔던 제사장들 어디 있냐? 하나님 찾아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 어디 있냐?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이름 하나하나를 주님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한 형제들의 우두머리 족장도 있었어요. 7절 살루와 아목과 힐게와 여다인데 이들은 예수와 시대의 제사장들, 지금 시대가 아니라 예수와 시대의 제사장들, 그리고 그들의 형제들의 우두머리였다. 하나님이 잊혀진 그들의 직분을 잃어버리고 저들의 삶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그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영적인 제사장으로 불렀군요. 하나님 나를 직분자로 불렀는데 하나님 그걸 잊고 내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벽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 성벽을 봉헌하는 그 직전에 하나님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레를 살리는 이 시간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후레의 성벽을 수축하고 이들을 이제 양육하고 그들에게 영적인 본이 되는 이런 영적인 제사장으로 여러분들 먼저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회복하시고 기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후레를 살리는 이 일에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부르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잊혀진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회복됐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 후레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살리고 영적 부흥을 가져다 오는 이 일에 쓰임받는 지도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